할렐루야. 2014년 7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요 말씀 한 말씀이 여기까지 베드로전서 작년 3월부터 증거한 것 같아요. 올 3월이면 1년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더 증거한 것 같아요. 따지면 이 말씀을 하나 깨달으려고 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따라하세요. 아름다움. 그것은 너무 여러분이 흥분할 때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생겨서 아름다운 목소리요. 그런 때도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뭔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설계하려면 여러 번 해야 이 말씀을 찾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16절에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네 번째 아름다우나. 또 세 번째 20절에 가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십자가인데 이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몇 번 말씀을 증거드려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란 이걸 그냥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란 성경에서 딱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신 것은 바로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만백성의 죄와 허물과 공중권세와 사망을 한 몸에 짊어지고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따라서 하늘에 승천하신 사건은 아름답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치는 사건을 아름답다고 쓰는 게 아니라 승천하신 사건을 아름답다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름답다고는 이 말은 참으로 언제 이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새싹도 아니요, 장성한 나무도 아니요, 아름다운 꽃도 아니요, 그 꽃이 열매를 맺은 상태를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꽃이 아름답다고, 새싹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보지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속돼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당신의 지식으로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받는 그 은혜와 상급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과 은혜를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2장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조직적으로 함축돼서 연기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12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증거를 드릴까 하다가 줄이하고 설교를 이사야서 5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예수님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혜롭게 행한 것, 지혜롭게 행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얘기예요. 순종했더니 내 종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바로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관점으로 딱 볼 때에 여러분이 착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을 적에 사람의 눈에는 우리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가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겉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는 그 본체의 영광과 형상을 가리시고 그는 종과 같이 말없이 어린 양으로 살으셨더니 사실을 베드로는 쭉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앞에서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걸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다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아름다운 풍채라고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도 그 세계를 바라다보고 그것은 꽃을 따라간 것도 아니요, 싹을 따라간 것도 아니요, 세상의 꽃을, 영광을, 무화과 꽃이 없는 것까지
결과를 보고 헌신했던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너도 그 예수님 따라서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아들이 되라고, 그 아들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요.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요. 베드로전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지만 그것은 너는 자유자다라고 해놓으시고, 너는 자유자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아브람, 내 친구 아브람의 후손을 종이라고 해놓으시고, 이 종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를 동과 서같이 칠판에서 지옥이라 지옥같이 완전히 없애 놓으시고, 그런 말없이 안개같이 없어진 사실을 바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는 아름답다. 참으로 우리는 절대로 상황 속에는 안 된다. 그 아름다움의 대상자는 부활하신 예수였지, 사도 바울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었다. 하물며 인생은 마리아까지도 그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줄 이름이 없다고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고 이단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런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포착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야,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무엇인가? 나의 의도 아니요, 인간의 의도 아니요,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그가 자기의 생각을 예수 심장에 심어놓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당신이 가셔서 당신도 아는 지식에 의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니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죄값을 죽여야 되는 원리가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이 공의였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살리는 방법은 죽음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나를 못 살리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두려워서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고 바로 얻으신 결과가 아름다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꼭 은혜를 먹어야겠다. 그럴 때 내가 순해지는 거야. 설교자가 그래 순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 나는 받으셨지 그래요. 받았으라면 받아라 이렇게 돼요. 그래 내가 독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왜 독해지느냐? 진리를 여러분 눈 감고 받으려고 그래. 귀 막고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받아라! 그래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만 해도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볼 적에 당신 목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워. 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워. 저렇게 좀 아주 손까지 흔들어 시키는 거 만져 말고 따라서 당신의 목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워.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따라요? 따라서 장로의 이름은 두 손으로 아름다워. 진짜로 우리 장로님 양말 한 그릇 사다 드려야 돼. 그것이 주를 받드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보다가요, 해창평옥의 장로가 참으로 때를 맞추다
날짜 맞춰서 아름다운 설교 이게 일주를 해야 되거든. 이해가 되시지? 참으로 감사하고 제가요 베드로전서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50번도 더 읽은 사람인데 이게 오늘 아침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름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여기시구나 이거를 살게 할 때서 깨달아지냐.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하셔. 미리 다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서 여러분 다 믿어서 되면 얼마나 내가 잠을 잘 자고 편하겠어요. 제가 성경을 벌레보는 게 아니에요. 11시 자도 1시 반에 벌떡 일어나고 12시 자도 1시 반에 벌떡 일어나고 1시에 자도 1시 반에 벌떡 일어나는 건 이게 안 잡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서 내일 아침 아들이 돈 10,000원 차비 5,000원하고 점심값 5,000원은 꼭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내가 돈이 있나 없나 만져보는 거예요. 애들이 돈 달랠 텐데 있나 없나. 그리고 그래도시 내 마음에 여러분한테 줄 말씀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아름다운 이 목소리를 따라서 장광성 목소리는 말씀을 전할 때 아름답다, 안독하다, 참으로 순하다. 소리를 지를 때 아버지 능력 있다.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면 영역이 생긴다. 입을 크게 들리면 감사하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쁘면 발 뒤꿈치도 이쁘다 그래요. 배기 싫으면 발 그림자도 배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미쳐 못 살아. 배기 싫어 미쳐 못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서 미쳐 못 살아.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첫째로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좋아한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자한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이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결과가 아름다움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하려니 힘들고 그래서 결과 아름다움의 본질은 예수님 여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증거해야겠다. 결과로. 네? 그래서 이게 본이 되었다. 그 십자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은혜를 받으면 목소리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요. 참으로 아름다워요. 나는 텔레비만 보면 졸고 영화를 보면 조는데 이사야서 53장 나를 아름답게 좀 봐주세요. 누가 그랬어? 나 좀 아름답게 봐주세요. 네, 그래야 이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이사 53장 12절 이게 아름답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를 이 존귀한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면 이게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나라요. 당신 거예요. 이게 분깃을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면 강한 자와 함께 영혼을 탈취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탈취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공주인 것을 지배한 거예요. 이게 탈취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공주가 하나님의 보좌를 못 만들게 만들게 악한 공주인 것을 전멸하고 그 넓은 악한 공중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 그래 그 넓은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뿐 아니라 악한 공주가 지배하던 그 하나님의 그 이 세계를 확장하는 것. 그것도 다 당신 가지라.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어떤 걸 탈취하느냐? 사망을 탈취한 거예요. 공중권세의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리라. 예수한테 주리라. 그런 얘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하 장광석 목사님은 성경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았지 이렇게 알아낼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셔. 이 말씀이요. 나를 쳐다보니 내가 순해진다니까. 여러분 앉아는 거 다 알지.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따라하세요. 밥을 먹을 때 아이고 봤어. 이래고 잡수라고. 질질 흘려가며 털고 맛없이 먹으면 행사가 얼마나 속상해. 그래도 좀 하나만 마셔. 아우 맛있어. 이래 보셔. 빌립보서 2장 9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7절부터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담서부터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가 바로 아름다운 목소리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를 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대상은 바로 20절에 보면은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외모로 얼마나 예수님 못생겼는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저는 자기 죄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침을 뱉으며 얼굴을 때리며 창에 허리를 찌르고 멋진 고역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상행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아버지 앞에 모든 당신의 고난을 맡기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벌거지 같은 종이라고 하는 이중적 사상 육신적으로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본질적이신 하나님이요 육신적으로는 짐승 같았는데 그는 본질 하나님 영광 황체를 담은 그분이 가졌던 그것을 본을 끼쳐 따라오라고 하면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선을 우리 성도님이 가지면 본질적 그렇게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주 안에 있으면 주의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7가지를 뺐어요. 주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근데 주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에 율법으로 그를 정죄해 보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도로 긍정적 사고로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요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인간의 죄를 한눈에 보시면서도 죄인이 죄인을 핍박할 때에 죄 없는 사람을 먼저 돌로 쳐라 해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영혼이 열려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려서 돌아왔을 때에 내가 온 것은 저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을 하다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리라면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서부터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 가는 길은 가지 못하고 어둠에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오장이 끊어지면서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 아들을 건지지 못한 애결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죽었다 이놈아, 너는 지옥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상급이 여기서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안에는 이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그리스도로 온 탕감의 은혜를 놓치는 날입니다. 우리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1만 달란트를 너를 위하여 다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가 100데나리온 한 넉 달치 품값을 못 갚을 적에 그를 용서하라. 이것이 성경의 대진리예요. 이게 사랑 그러지만 그러놓고서 이것을 이루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된 원리는, 그래서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까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온 후에 오는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영광의 광채의 본체 형상이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우리가 그 세계를 보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기면 그 나라가 내 나라로 보면은 말도 못한 세계를 소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서요. 할렐루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거를 알을 때 여러분이 지나가는 쓰레기 하나로 죽는 것이, 쓰레기가 지저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주신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보면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하거라. 하나님을 받드는 마음으로 공경하라.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성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2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3장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게 부활이야. 우리도 부활시키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예? 그래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여기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을 갖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하세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자. 그럼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라. 다시 한 임금이 신하들을 모여놓고 그 망태기를 하나씩 다 주었대요. 망태기 알지요? 돌 같은 거 담으면 이렇게 고추 같은 거 담으면 담는 그릇. 그래 망태기를 주고 저 앞에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담아오너라 그랬대요. 망태도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의 충성되고 응? 착한 종이 임금이 망태는 물을 담으려니까 망태는 물을 담아서 빠져나가는 거 임금이 알 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다 아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난 순종을 했다. 그냥 하루 종일 망태는 물을 담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것 같아. 풀이 자라도 또 뜯어. 그냥 농약을 싹 주면 다 죽는데도. 그리고 망태기에다 물을 털고 부니까 이 우물물이 줄어 안 줄어? 줄지. 그 바닥이나 그럼 푸다 보니까 바닥나니까 흙도 퍼다 뒀더니 이만은 금덩이가 속에 있는 거요. 금은 망태 담아도 안 가라앉혀.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물을 퍼오라는 줄은 알았지. 그 속에 그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퍼오라는 거예요. 그저 사는 거예요. 그 임금이 어째다 거기다 금을 하나 놓쳤어요. 예? 그런데 그걸 금을 건져와야 하는데 이것은 순종하는 신 하나 건져오지 아무나 못 건져오겠어. 그래서 망태기로 다 놓아주고 얘들아 그 망태기 가서 물을 좀 담아오라. 그랬더니 약삭 바른 사람은 좀 푸는 척하다 그냥 오고 또 아주 더 똑똑한 사람 아예 가지도 않고 아주 미련스럽고 순종하는 사람. 임금은 어명이요. 여기서 왕을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 박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런 깊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환들아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이 왕은 너희가 이해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왕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땀이 흘리면서 물을 퍼다 보는 게 아주 물이 없어. 그래 보니까 크다란 돌덩어리가 있는데 빛이 부쩍부쩍 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차로도 담고 나니까 그때서야 임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임금한테 가져갔더니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이거 가지고 이 백성을 살리고 나머지 너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라. 이건 다 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 할렐루야. 임금이 가지려고 다 퍼오려는 게 아니라 너 가지라. 그래서 망태기에다 물을 담아온 사람은 물을 담아온 게 아니라 뭐를 담아왔어요? 금을 담아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베드로전서 이게 그런 말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야
따라서 주여 확실하다. 순종하자.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안 나왔더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 응? 김민자 권사님은 50초 기도야. 김명순 권사님은 3분 기도. 박석봉 권사님은 4분 기도. 정종신 권사님은 5분 기도. 김승희 목사님 5분 기도. 강현주 집사님은 6분 기도. 그게 다 그런데 1분 기도나 6분 기도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장광석 목사는 길게 설교를 하니까 열받아서 그만 끝나요. 어떻게 그냥 35분 갔는데 내가 25분을 설교를 하려도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에요.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예수님한테 물려받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너희들도 그 나라를 받으려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 소리요. 참으실래요? 안 참으실래요? 다 버릴 거야? 성질 난다고 하냐 발로 차버리고 더럽다고 하냐 차버리고 그 더럽다고는 그 신발 안에 금덩어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눈치 싸게 잘 알겠나. 내가 여전까지 놓쳤는데 오늘부터는 큰 물고기를 내가 안 놓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설교했더니 그냥 이 금덩이 녹아지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 모든 사람 앞에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 쓰지 마셔. 그냥 인상 안 써도 얼굴이 늙어서 복잡한데 그냥 웃어. 아주 웃어. 그리고 이제 안수할 때는 옷도 깨끗이 입고 우리 집사님도 네탈 좀 메고 예쁘게 하고 좀 의시돼요. 그냥 꾸질꾸질하게 그냥 하지 말고 아주 나도 그날 옷 좀 제가 갖다 맞췄어. 지금 세탁실에다 깔끔하게 하려고. 예? 그리고 우리 김명수 권사님도 하이 클래스로 싹 좀 트라이 좀 하고 나는 뭐 대머리가 벗었으니까 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아름다움 이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생각을 하니까 따라서 아름다운 목소리요. 전화를 받을 적에도 야야야 그래도 그걸 아름다운 목소리 이렇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순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먹고 영혼이 깨끗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